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새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요번 저희들 이제 주일 어린이 설교도 있고 또 이 어른 이 설교까지 같이 하려니까 좀 분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통 때도 제가 한 3, 4일은 하거든요. 편집까지 다 하면 일주일에 3, 4일은 보통 여기에 다 매달리는데 이번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저녁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밤낮 꼬박꼬박 하면서 그냥 할 때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맛의 맛이 어떠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선을 유튜브 시선으로 맞추시고 새 신자의 그러니까 새 가족의 시선으로 맞추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로 환한 빛을 비추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통 뒤덮여 있는 이 물을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하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땅,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땅에는 풀과 심에는 채소와 나무들이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고 주관하라고 말씀하시자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되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되어서 계절과 연월과 일시분초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물에는 물고기들이 생겼습니다. 있으라 하셨으니까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새들이 생겨서 날아다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고 말씀만 하셨는데 동물들이 생겨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조물조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 하나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에이 너무 약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 딸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란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나에게만 예배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예 하나님 하고 대답을 했어요. 모세는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포근포근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하고 말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하고 싱글벙글 기분이 너무 좋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저르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 같이 읽을까요?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제가 빨리 달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구역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이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동안에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편 이 시내산 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뭐 전화가 있으니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이 도대체 며칠이야? 벌써 40일이나 됐는데 모세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모세가 죽었으면 그 모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게 맞아? 하고 이 말을 하면서 불안과 공포, 이 걱정들이 많이 엄습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드는 이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속상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교만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을 타고 들어가지고 이것에게 끌려다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은 깜짝 잘못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에 따라다니다고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을 부르라.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뀌면 그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론이 왔어요. 아론은 꼼짝 못하고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앗아 내게로 가져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고리들로 무상을 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손으로 만든 이것이 신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혼자 동화 읽고 있어요? 아니죠. 이 손으로 만든 이것이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도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즉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도와줬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 세계 조용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자는 히브리어 파라로 드러내다 벗기다로 번역되면서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배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여기면서 뛰놀고 행복해하면서 절을 복을 빌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자신이 만든 기준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딱 단정짓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다니. 하나님께 받은 십계 돌판을 던졌습니다. 오지직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을 살랐습니다. 금송아지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상숭배의 무가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숴도 꼼짝 못하잖아요.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는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 힘이 없는 금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죄의 책임을 이 몸으로 이 마심으로 인해서 정결 예식에서처럼 이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면서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와서 모세의 말대로 했어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부추겼던 이 사람들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어.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데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저희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것은 용서는 하실 때 벌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할 거야. 그때 가서 예수 믿을 거야. 그때 가서 회개하면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뭐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굳이 지금부터 믿을 필요 있겠어? 괜히 지금부터 발목 잡혀서 끌어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 하고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할 거라고 하고 말하면 또 뭐라 그래? 아, 굿아이디어.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더니 그래 좋아.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때까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회개하는 그 순간이 꼭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개할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를 할지라도 용서는 한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면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면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다윗도 바세바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들의 벌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보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돌판 2개를 만들어라. 내가 꿰뚫었던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니까 너는 아침까지 준비해서 갖고 올라오도록 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가서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 돌판을 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와 악행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즉 나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란다.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거란다. 나는 너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애들의 말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들판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사랑하셨으면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지요.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10계명을 다시 써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오늘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똑딱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갸우뚱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고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돈을 $10,000를 빌려간 하인이 있었단다. 왕은 그 하인을 불렀어요. 왕은 하인에게 너는 이제 나에게 빌린 돈을 다 갚도록 하여라. 기한이 다 됐잖아. 하고 말하니까 하인은 깜짝 놀라서 울면서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울고서 말하고서 바닥에 엎드려서 싹싹 빌었습니다. 왕은 하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서 빌려간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진 빚을 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갚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자 하인은 야호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왕은 이 하인이 제때에 지한에 돈을 갚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탕감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 것이란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딱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데나리온은 달란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었어요. 우리가 1데나리온, 1드라크마 이렇게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입니까? 1달란트니까, 만 달란트니까,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품삯에 해당되잖아요. 이 친구가 빌려간 거는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1의 품삯이니까 자기가 빌려간 돈은 얼마입니까? 6천만 1의 품삯을 빚졌던 것입니다. 왕에게. 근데 6천만 1의 사람이 삽니까? 못 살지요. 우리 100살까지 살아도 얼마나 사시는지 아십니까? 36,500. 저도 한 번도 계산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밖에 못 살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이 하인은 너 딱 걸렸어 하고 무섭게 말했어요. 야, 너 나에게 돈을 빌렸잖아. 근데 왜 빨리 갚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갚아 하고 무섭게 말했어요. 친구가 쩔쩔매면서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하인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안 돼. 못 기다려.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갚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넌 감옥에 가야 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봐. 하고 100데나리온 갚지 못하는 이 친구를 끌고 가가지고 철커덕 감옥에 가두었단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당장 가서 이 사실을 말하자. 그래. 이건 아니지. 자기는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왕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하인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갚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했는데 내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게 빌린 돈을 다 갚아라.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이 하인을 감옥으로 보냈단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 하나님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저 서로 용서하며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가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받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완성된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어린 유치부의 시선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새 가족의 시선을 가지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셨죠. 안 오시고 지금 저 뭐하는 시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안경을 싹 쓰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긍휼 안경입니다. 이 장갑을 쏙 끼면은 친절한 마음이 생겨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친절 장갑이에요. 이 가방을 척 내면은 겸손의 마음으로 친구에게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겸손 가방입니다. 이 망토를 휙 걸치면 다정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온유 망토입니다. 이 목걸이를 하면 반짝반짝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오래 참은 목걸이에요. 이 친구는 포포고요.
이 친구는 루루입니다. 이 두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옷을 입을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포와 루루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셨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짜잔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짜잔! 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말씀의 옷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를 외치고 들어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 여기는 루루네 집이에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가 털썩 소파에 앉으셨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고 어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딱 그늘의 안경을 탁 끼고서 보니까 엄마의 힘든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루루가 가서 엄마를 안아드리면서 엄마 다녀오셨어요. 사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을 하고 어루만지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의 마음이 사르르르 엄마의 마음이 녹습니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 고마워 루루야 하고 말을 합니다. 루루가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하고 친절 장갑을 끼고 엄마를 안마드리면 엄마가 힘이 막 으쌰으쌰 힘이 나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루루 때문에 엄마가 힘이 나 어우 시원하다.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처음 보는 친구가 왔어요. 두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적에 이때 포포가 친절 장갑을 탁 끼고 가가지고 안녕 친구야 오늘 교회 처음 왔니?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포포 인사를 받은 이 친구도 안녕 나 처음 교회 왔어 하고 포근포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알아주고 처음 왔으니까 그리고 안내해주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이하이 누가 하셨어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 크게 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 이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하이하이는 뭐야? 편안 안녕 있으잖아요.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자, 교회에 오는 루루가 얘들아 우리 함께 찬양할까 하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좋아 하고서 말하고서 찬양을 합니다. 루루가 겸손가면서 칭찬의 말을 꺼내가 친구들아 목소리 정말 예쁘다 하고 말하니까 친구들도 뭐라 그럽니까? 고마워 루루야 네 목소리도 정말 멋져. 어쩔 땐 목소리가 별로 안 예쁜데도 뭐 잘한다 이러면 이 못하는 친구는 정말 내가 잘하나 봐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여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쓱싹쓱싹 친구들이 그림을 막 그리는데 재미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림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어요. 이거 포포가 겸손가면서 칭찬의 말을 착 꺼냅니다. 우와 네 그림 멋진데? 멋있게 그렸다! 하고 말하니까 포포의 말을 들은 이 친구가 싱긋 웃으면서 네 그림인데 참 멋있어 합니다. 포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모두 웃으면서 얘들아 우리 같이 색칠하자 같이 그림 그리자 재밌게 하자 막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어른들 사이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크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이제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다 그냥 거기서 다 인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 공원입니다. 동생이 루루가 만든 이 모래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루루가 열심히 만든 모래성인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건 망가뜨려서 화가 납니다. 무너져서 속상하지만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 속상해서 하고 있는 동생이나 사람이 있다면은 이 루루가 가서 오니망토를 입고서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실수로 그런 거잖아. 괜찮아. 속은 상한데. 그래도 또 이제 그쪽을 위로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주면 또 정말 미안해 누나 하고 눈물을 닦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그때 포포가 왔어요. 빨리 미끄럼틀을 타고 싶었지만은 네,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서요. 오래 참으면 못 걸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재밌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포포가 자기 차를 갈 때까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말해 포포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탈 차례니까 타. 그럼 포포도 기분이 좋고 친구도 빵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미끄럼틀을 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세계에서도 좀 더 참고 좀 더 자기가 조금 더 그저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세계나 어른 세계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 속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기쁘기만 할까요? 삶의 자리가 힘들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앞길이 안 열리고 몸은 아프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나요? 주님 그런데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와 함께 하신 건 맞나요? 왜 나만 힘드냐고요? 왜 나만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느냐고요? 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가슴은 답답하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말씀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이사 갔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큰 뜻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주님 붙들고 당당하게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되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일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아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다시 약속을 맺어 주셨듯이 지금의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시며 살면 되지요.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처럼 용서는 해 주시지만은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는 해 주시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는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